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네, 돌항아리 힐링 미니스트리를 사역하는 박창호 목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 돌항아리 축사 은사 아카데미 강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칠판에 보면 전체적인 맥락이 다 나와 있습니다. 1강부터 20강까지 15주에 걸쳐서 4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할 내용입니다. 자, 제일 먼저 1강부터 1강 해보시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소제목이 마지막 시대 신부들의 영적 전투,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죽정이, 정결한 신부가 누리는 천성의 영광, 주님이 기다리는 신부들 5가지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여기 축사 은사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줄여서 축사 은사 학을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죠? 축사 은사 학이 별도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 신학이라는 게 신을 아는 학문 아닙니까? 신을 아는 학문. 그 디어칼리지, 하나님과 학문, 그게 이 종합된 것이 신학이지요. 신을 아는 학문. 근데 우리가 신학을 인정하면서도 신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다분히 이제 머리로 안다는 거죠. 그 신학을. 그죠? 그 안에 이제 철학적인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학문화 되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면서도 그게 약간 위험성이 있다. 그걸 우리가 말씀으로 잘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축사 은사학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투입니다. 사실 영적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죽정이라는 이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죽정을 주님께서 계속 가른다는 건데, 지금 계속 가르고 계세요. 영적으로 가르고 혼적으로 이렇게 계속 가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결한 신부가 누리는 천성의 영광. 우리가 지금 이 축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축사가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축사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본질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본질은 여기 이런 게죠. 마지막 시대의 알곡과 죽정인데 정말 알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정결한 신부가 누리는 천상의 영광이라고. 우리는 다 주님께 가야 되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되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런 능력을 행하더라도 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넌 도저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축사 이런 걸 배우더라도 정말 이 천상의 신부가 누리는 천상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강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강으로 넘어가면요. 이 강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축사 사역. 이게
본질은 될 수 없지만 그래도 수단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축사사역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역을 하셨으니까.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축사사역,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강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의 대결, 영적 전쟁의 두 차원, 은사 중단 이론의 심각한 오류, 마지막 시대의 축사사역의 가치, 축사 은사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강은 이렇게 제가 정립을 쭉 해봤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왕국의 지금 대결장입니다. 전쟁터예요. 그 사실 우리나라예요. 은사 중단 이론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심각하게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은사 중단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그래서 그걸 이렇게 가르침 받은 그런 신학생들은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 부분에서 이 강의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3강으로 넘어갑니다. 3강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경륜, 태초에 감추었던 그리스도의 비밀, 또 예수님이 크냐 종교가 크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25절 가지고 말씀하는 제가 설교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의 공유,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면 유익할 겁니다. 바울 신학, 요한 신학,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학은 바울 신학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되어 있어요.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바울 신학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랬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거든요.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태초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쫙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학과 바울 신학을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정립한 바울 신학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을 같이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바울 신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신학이에요. 그걸 기본으로 깔고 그 위에다가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정말 엄청난 그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그 위에다가 올리면은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다, 사모님들 신학 다 하셨죠? 신학교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신학교에서 정철된, 다 이렇게 정립된 그것이 바울 신학이라니까요. 그걸 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얼마나 잘 정리해놨는지 모릅니다. 그 위에다가 하나 더 올려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경륜을 본다는 겁니다. 26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림을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림을 딱 그려놨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한 그 임마누엘이라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가 붙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 뒤에다가 그리스도를 붙였어요. 제자들은 다. 그리고 어떤 복음서에 보면요, 어떤 서신서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냐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원문을 보면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태초에. 그 태초는 뭡니까? 영원전을 말하는 거거든. 창세기 1장 1절에 놓은 그런 그 태초가 아니고 영원전에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전. 우주도 생기지 않았고 천사도 만들어지지 않았고 인간은 당연히 안 만들어졌고, 그죠? 그런 아무도 없는 그런 무한한 영원의 세계에서 그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쫙 나오면서 그리스도라는 분이 그거부터 계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기름 부음 받고 메시아로 오셨고, 그 비밀을 이렇게 36페이지 쭉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상황으로 하면 이제 상황은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갈라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정말 구원의 핵심은 자기 부인, 곧 십자가의 죽음이거든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나이다. 그렇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러죠. 그러나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자기 안에 임한 거지.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 안에 구원이 임한 겁니다. 그 다음에 5강. 자, 5강은 이제 넘어가면은 돌 항아리 의미와 돌파와 신비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 항아리. 돌 항아리가 뭔가 하고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돌 항아리가 뭐지? 돌 항아리가 뭐지? 근데 한국에서 돌 항아리 얘기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이름 앞에는 항상 돌 항아리 박찬호 목사 그렇게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오신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돌 항아리가 뭐냐고 설명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돌 항아리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캐릭터입니다. 한 5년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이 돌 항아리에 대해서. 돌 항아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몸. 그 몸 안에는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악한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돌 항아리를 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는 무슨 의미인가? 또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돌파라는 것이 무엇인 의미인가? 또 신비의 한계와 영과 육의 균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5강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면 6강으로 갑니다. 6강으로 가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이 작용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한국 성경 보면요, 참 영혼이란 말도 있고 영이란 말도 있고 혼이란 말도 있어요. 영혼, 영과 혼이 붙어 있어요. 영혼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할 때도 영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요, 영혼이란 말이 없어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이에요.
영은 영이고 혼은 혼. 영혼이라고 붙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성경만 영혼이라고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도 보면 혼이 소울 아닙니까? 영이 스피릿, 그죠? 헬라 말도 틀리죠. 영과 혼이. 혼을 뭐라고 합니까? 푸시키라고 하고, 영을 균형하라고 하고. 다르죠. 그게. 그래서 이런 영과 혼, 육에 대한 것을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눈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에너지, 영의 에너지 충전 방법, 인간의 영의 에너지와 파란과 고갈, 우리 에너지가 말이죠, 우리에게 확 충만할 때가 있고 고갈될 때가 있거든요. 어느 때 고갈이 되는지, 어떻게 충만되는지, 또 고갈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의 만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솔타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솔타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서 솔타이에 대해서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솔타이를 알아야 돼요. 솔타이. 자기가 자식을 낳았다. 그럼 자식과 자기는 솔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왜? 자기 유전자가 들어갔잖아요. 자기 부모가 솔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떤 상사 밑에서 근무를 한다. 그 상사와 내가 솔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향을 받아요.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율법적인 교회를 계속 설교를 한다. 그게 계속 그 설교를,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 주일마다 듣는다. 율법적으로 솔타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죠. 그 영적인 지도자를 하면서 이 솔타의 개념을 모르면은요, 힘들어요. 영이 이게 딱 이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강. 7강은 이제 이 내적 치유의 이론과 실제. 이 내적 치유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억 치유라는 거 말합니다. 기억 치유. 상처 입은 기억을 갖다가 우리는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기억, 그 상처 입은 기억을 주님께 보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뭐 정신과에서 심리학과에서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방법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주님에게 옮기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옮기는 겁니다. 그 기억을 주님께 옮겨서 그 기억을 지워버리는 거야. 자신의 마음에서. 그게 바로 내적 치유예요. 이 내적 치유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고, 각에 내려오는 이런 저주에 대한 문제, 각에 내려오는 나쁜 영향력이 있죠, 그죠?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고, 각의 치유 기도문도 다루게 될 것이고, 우상숭배, 회개의 기도문도 다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도 다루게 될 거고, 영의 대물림의 각에도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 또 각의 혈통의 계보, 이 점검표도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하실 때 어떤 분이 오면은 이런 차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차트에다가 다 기록을 시켜야 돼요. 기록을 다 해봐야 됩니다. 각에 대해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오셨다. 그러면 남편에 대한 그걸 다 물어서 그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 쪽으로 쫙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자기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쪽으로 쫙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마태복음 12장 34절 외우기도 좋아요. 마태복음 1, 2, 3, 4 12장 34절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악한 것을 입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구절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어디에 비춰야 가게라니까, 가게. 아, 저 사람이 악하다. 저 사람뿐만 아니고 그 조상도 올라가봐야 돼.
저 사람이 정말 악한 행동을 교회를 나오면서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예?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가게로 올라가 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그 악한 행동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 사람은 아직 거듭이 안 난 거예요. 아직 거듭이 안 난 거예요. 아직 죄의 사함을 아직 완전히 받지 못한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거듭이 났다면 그 행동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악한 행동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그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직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의 만지심이 아직 가지 않았고, 죄의 사함을 아직 완전히 받지 않았다는 거지. 우리가 다 볼 때는. 그럼 그분들은 특별히 관리를 해서 죄의 사함을 받도록,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초청히 시켜야죠. 죄의 사함을 받게 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받게 돼 있고, 성령을 받으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거듭남을 체험하면은 아래 것을 탐하지 않고 저 위에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도 참 좋습니다. 이거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 여러분, 보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내 이미지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뿌리는 거. 네? 뿌린다는 거예요. 뿌릴 때 내 손에 있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다. 그 뿌려지는 곳이 정결케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그저 그대로 돼버려요.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냥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사하기 전에도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예수의 피를. 그 주위에 도와주시는 분도 예수의 피를 정결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도 이렇게 물에부터 해가지고 뿌리면서 정결케 해달라고.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다짜고짜로 하지 말고 순서를 지켜서. 7강은 내적 치유에 이런 거 실제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8강으로 넘어갑니다. 자, 8강은 낙태와 관련된 것, 낙태와 관련된 죄와 악의 분해하기라는 거. 이거 맞습니다. 낙태는 제6계명을 범한 살인죄거든요. 낙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이 이게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관대해. 그러나 낙태는 제6계명을 범한 살인죄입니다.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아기로 성장할 때 그 죽으면 살인을 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것도 생명이에요. 뱃속에서 죽인 것도 생명을 죽인 살인죄라는 거예요. 많은 어머니들이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낙태와 관련된 겁니다. 낙태와 관련된 부분을 주님께 온전히 올리고 치유받으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성분들이 많이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참석하여서 이렇게 하실 분 중에서 여성분들도 있죠. 이 낙태와 관련해서. 근데 물어보면 회개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다. 근데 회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머리로 한 회개가 있고, 진심으로 성령 안에서 한 회개가 있어요. 근데 거의가 머리로 한 회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하고 사역을 해보면 안 했어.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럼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를. 그러면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안에
안에 마음에 있는 잠재해 있던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막 나와요 그냥.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회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그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정말 살인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구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회개할 때 죄를 머리에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찢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머리를 또 민다고 그러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성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성으로. 정말 똑바로 회개하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자분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낙태 부분에 대해서 왜 여자분들 쪽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괴로울까? 생명이 자고 있었잖아요. 아니, 남편에 정자가 들어와서 난자와 결합해서 아기가 탄생이 되는데 그 아기는 엄마의 태중이 있거든요. 태중이 있다가 죽은 거야. 집이 그 태중이야, 태중. 신은 남편의 시로 정자가 들어왔지만 태는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안에, 그 마음 안에 딱 그냥 그걸 점령하고 있는 거죠. 집을 딱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회개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회개하고 보내면은 그 자유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질병들 있잖아요, 그죠? 여성분들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요. 뭐 흔한 것이 잠을 못 자고, 또 위장이 안 좋다든가, 하여튼 뭐 이런 부인병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다 옮기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거 있죠. 참 놀라워요.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태아의 영적 환경. 태아에 있을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든가, 뭐 죽이기 살리기, 뭐 이혼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요, 그 태아에게 엄청난 영향이 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태아지만 다 듣고 있어요. 그 애가 다 듣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지난번에 봤죠, 여러분들 동영상, 그죠? 앞에서 엄마가 앞에 남편이 막 이렇게 박수 치면서 아기 보고 막 그러니까, 네? 그 어떻게 화면을 찍어놨는데 애가 같이 막 박수 치는 그 장면을 보셨어요? 그래요. 남편이 박수 치니까 애기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그게 지키는 거야, 화면에. 이렇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다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자식들, 사이, 며느리, 그런 사람들 우리가 대할 때 이런 부분들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화의 영적 환경 뿌린 대로 굳은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9강으로 가면요, 기도의 원리와 여러 가지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9강. 기도의 원리와 여러 가지 기도 패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기도, 또 기도 응답의 빠른 호몰로기오 기도 방법, 중언부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성경에 있는 모든 기도를 동원을 해라. 그런 제목이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여러분 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영적인 그런 데다가 이걸 더 이렇게 첨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로
영안이 열리는 메커니즘과 훈련, 이게 됐습니다. 영안이 열리는 메커니즘과 훈련, 개인적인 영적 신호체계와 성령님의 터치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드리고요. 영안이 열리는 메커니즘, 성도가 영안이 열리는 단계가 있고, 성령으로 감찰하는 영안의 사역이 있고, 성령으로 감찰한다. 투시, 허리를 감찰을 투시라고 그러잖아요. 투시. 근데 성경에는 투시라는 말이 없더라고요. 성경에는 투시하고 비슷한 말이 이 감찰이라는 말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감찰한다는 거. 감찰. 그리고 이제 성경에 이끌린 입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1강을 하면요, 이미지 메커니즘과 훈련이 있습니다. 11강. 여기 이미지 메커니즘과 훈련. 이미지 집중 기도의 분석, 이미지 기도 훈련 기초 단계, 이미지 기도 훈련 방법, 이미지로 보는 각 부위별 형상 점검, 귀신이 혼쭐나는 이미지 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축사 사역을 하려면요,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떤 분은 금방 이렇게 한 30분 만에 끝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요 3시간씩 이렇게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이 이미지 기도 이걸 활용을 해야 돼요. 나가 안 나가 계속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이미지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성령이 뜨거운 사람한테는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보이는 수돗물인데 수돗물을 담아서 기도하고 그 물을 뚝 조금씩 떨어뜨리면요, 그 물이 뜨거운 유황불 물이 된다는 거죠. 예. 막 뜨겁다고 그럽니다. 저거 옛날에 한 4, 5년 전에 보니까 어디 무슨 동영상을 보니까 신부님이 뭐 그걸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니 신부님도 되는데 나도 되겠지. 신부님이 되는데 나도 되겠지 하고 그러게 우리 집에서 5년 전에 했어요. 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집에서 했거든요. 집에서 춘천에서 오신 분인데 그분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이제 사모님 이렇게 계시고, 예? 계신 동안에 이제 이렇게 수건을 깔고 배꼽만 나오게 해놨고, 예? 그래가지고 그 배꼽에다가 물을 뚝뚝 떨어뜨리니까 뜨겁다고 난리를 치고 뜨겁다고, 찬물인데도 그 뜨겁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미지 기도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이걸 참 많이 해봤어요. 전화상으로 스카이프 저 어디야 저기 구미에 계신 분하고 통화하는데, 구미에 계신 집사님이 나를 보고 내가 그 집사님을 보고 서로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앉아서. 예? 자, 눈을 보세요. 저를 여기서 그냥 보면서 그냥 예수 이름 명하노니 말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자, 이 보입니까? 이게 손에 있는 걸 보입니까? 이 물입니다. 물 보세요. 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같이 기도합니다. 이 물이 뜨거운 주님의 피가 되게 해달라고, 혹은 뜨거운 유황불의 불못의 뜨거운 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보라고 하면서 그냥 이게 뚝뚝 떨어뜨렸거든요. 아니 그쪽 상대방에 있는 그 집사님이 뜨겁다고 날린 거예요. 그냥 엉덩이가 부쩍부쩍 뛰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가겠다고. 도저히 뜨거워서 안 되겠다고. 이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걸 사용해야 돼요. 처음에 그렇게 하려고 두렵죠. 근데 몇 번 해가 되면은 믿음이 생겨요. 나도 되네? 됩니다.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지금 귀신이 혼쭐나는 이미지 기도라고 있는데, 이건 돌항아리 영의 전쟁에 있는 책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서 옮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12경은 가면요, 방언과 통변의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방언,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언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우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방언 부족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던데 참 안타까워요. 딴 거는 참 잘하시던데 그 하나만큼만 그냥 그렇게 이 부족론에 대해서 그냥 그리 매몰되어 있는지, 응? 방언 부족론 이게 바로 은사 중단 이론에 연결된 거예요. 이게 완전 성령을 해방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해방시키는 죄에 해당하거든요.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자꾸 하시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올려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도 다른 또 교수님이 해놓은 걸 같이 올려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할 겁니다.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하는 이유, 방언 통변의 방언 통변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방언 통변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제 266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강 넘어가면요.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새 영적 존재. 성경 속에서 말씀하는 새 영적 존재. 성경. 예. 성경 안에는요. 새 영적 존재를 얘기하는데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가 인간이에요. 세 번째가 천사예요. 천사. 그 천사 중에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잖아요. 선한 천사는 성령 효하에서 우리를 도우는 그런 선한 천사고, 악한 천사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하죠. 그 밑에 이제 그 귀신 그런 레벨이 저희되어 있는 거죠. 그 사탄이 누굽니까? 네, 타락한 천사, 그죠? 루시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구약을 기초하고 신약은 복음을 기초했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귀신이 침투한 정상과 단계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들도 귀신이 들릴 수가 있는가? 예, 축사에 관한 일반적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악한 영의 그룹들의 형태, 귀신의 집, 정상적인 신자의 귀신 들림 현상, 바른 진단의 중요성, 귀신 들림과 정신병, 귀신 들림과 정신병이 조금은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가지고 귀신 들린다고 그렇게 할 경우도 있고, 귀신 들렸는데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자기가 알게 돼요. 딱 보면 성령께서 가르쳐 줍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해주라고. 근데 정신병과 귀신 들림이 같이 이렇게 막 그렇게 혼재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보면은 정신병 같기도 하고 여기다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단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14강. 14강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쭉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이거는 내가 옛날에 강도사 때 적어놨는데 내가 이걸 정리를 해서 내가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아마 로고스가 어떤 뜻인가? 로고스. 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아니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것도 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거기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었어요. 그 로고스란 말이 뭡니까? 헬라 말이지. 헬라 말 중에서 로고스란 뜻은요, 하나의 그 이성을 말하는 이성, 생각, 의지, 감정, 그런 인격을 로고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이성,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 그게 바로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 성경을 번역할 때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혹은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렇게 번역해버렸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확 다가와요, 우리한테.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놓으니까 이 말씀? 아니, 우리가 아래서 하면 어른한테 얘기할 때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참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거 319페이지 보세요. 말씀이라는 것은 명사인데, 첫째 윗사람의 말, 높여서 하는 말, 또 두 번째는 자기 말, 저 말씀이 말이죠 이라거든요. 세 번째 기독교에서 말하는 로고스, 이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쭉 정리한 부분을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 겁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매는 것과 푸는 것을 가져가는 거죠.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묻고 풀고 하는 걸 하는데,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내리는 게 어떤 말씀에서 나오는 걸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능력이 확 나간다는 겁니다. 그냥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딱 그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나가야 돼. 마태복음에 보면은 8장인가요? 그거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시죠? 제자들이 적기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랬잖아요. 8장 15절인가 16절인가.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대. 그 무슨 말씀으로 쫓아냈는가? 우리처럼 말씀을 들이댔는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 뜻도 되겠죠.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봅시다. 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으로 다 쫓아내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의지에서 쫓아내고 묻고 풀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인데 무슨 말씀으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다 생기더라니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냥 말만 했는데 그냥 막 나가더라는 거야. 막 벙벙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말이라는 말. 그냥 말로 그냥 말이 막 하시는데 귀신들이 그냥 들어가가 난리를 치더라는 거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말만 하는데도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볼 때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 말만 하니까 그냥 나간다는 표현을 이렇게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4강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5강 돌강아리 축사사에 따른 영적인 지식들, 축사와 신유의 은사 발견하기. 내가 축사의 은사가 있나?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나? 그러면서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막 이게 오고 평소에 내가 이런 게 있고 하는데 내한테 무슨 그 사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럼 나는 내 나름대로의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14 때부터 20년 전부터 14 때부터 그랬어요. 꿈을 꾸는데 20몇 년 전에 꿈을 꾸는데 내가 손을 들고 있는데 손에서 무엇이 그 만화 영화 보면 레이저가 막 나가는 거 있잖아. 레이저 푸른 빛이 내가 막 나가는 거, 그걸 막 하고 있더라고 내가. 예? 그래서 내가 깨고
쪼고 난 다음에 뭐야 저게 손이 집사태. 근데 실제로 그게 몇 년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불이 나가더라고요. 불이 나간다. 여러분들 있죠? 꿈에 환상에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저희 받은 겁니다. 그리고 팔이 뭉치게 하다든가 팔이 뭉치게요. 그냥 천근만근 무거워요. 이 팔이 그냥 있는데 이렇게 막 무거워. 이 뭐야? 내가 이 노인 뭐 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거우면 이게 치유의 은사가 임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지해야 합니다. 손이 지지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병든 사람이 없나?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없나? 막 자기가 찾게 돼요. 그냥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 경험 없습니까? 있죠?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오늘은 아픈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고 막 헤매는 거야, 자기가. 그 성령께서 안에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안에서 마음을 자꾸 주신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역이 무슨 사역하면 안 되냐.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오면은 벌써 오는 신호가 오면요, 하라고 그런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몸으로. 근데 몸으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을 목사님들이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 조금 이상하다 그러면, 그거 무시해버려요. 거기가 무시해라고 다 얘기를 하죠. 그럼 주님께서는 쓰시라고 그러는데, 몸으로 옵니다, 몸으로. 몸 안에 우리 마음이 있잖아요. 몸 안에 우리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왜 몸에 있는 이 현상들을 자꾸 무시합니까? 몸 안에 있다니까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마음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근데 왜 몸으로 오는 이런 모든 현상이라든가 그 만지심을 왜 그걸 갖다가 자꾸 그렇게 배격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참 근심하시는 거죠. 성경적 귀신이 나오는 통로, 입으로 나와요. 그림을 다 그려놨죠, 그죠? 제가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349페이지. 이 책, 이 교본 있지 않습니까? 가져가지 말고 여기 두고 가세요. 네? 그 이름 적어놨고, 여기다가. 그럼 거기에 내가 칼라로 된 걸 붙여드릴 테니까. 그냥 수고스럽지만 제가 다 작업을 해서 칼라로 돼 있어. 그래도 좀 보기가 좋잖아요, 그죠? 축사사역시 육체적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또 신인협력, 성령과 나의 협력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지만은 사역을 받는 사람도 협조를 해야 돼요. 협조를 간절히 바라야 돼요. 절대 일방적으로 성령께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한 방으로 해결해달라고. 참 이분들은 참 그렇더라고요. 한 방으로 절대 안 됩니다. 축사사역은요, 전길의 과정이에요, 과정. 조금 전길의 과정입니다. 절대 한 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7 족속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싹 한꺼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정리했어요? 절대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싹 정리하고 싹 가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했을까?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자기가 또 깨우치는 건 깨우치고, 자기가 삶에서 적응하는 건 적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길 바라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한 방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6강 온다고 합니다. 축사 사역을 하는데 세부적인 테크닉이 있어요. 그 테크닉 종류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축사 사역은 개인 축사 사역이 있고 대형 집회 축사 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축사가 있어요. 어린이 축사. 어린이 축사에도 이것도 우리가 참 알아놓으면 참 유익하죠.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은 50년, 60년, 70년 살아서 죄가 많아요. 우리들은 참 죄를 많이 지었다니까. 회개하더라도 그 안에 쓴뿌리가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그만큼 오래 살지를 않았고 이제 겨우 이제 뭐 7살, 8살, 10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와도 근거가 뿌리 깊지는 않아요. 그런 애들한테는 손을 얹고 묶는 기도를 해야 돼요. 묶는 기도. 그러면 묶일지어다. 그리고 떠나가라. 명령을 하면은 딱 나갑니다. 어린 애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걸 조심해야 되죠. 어린 애한테 그 애한테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이 귀신에 대해서. 아니면은 그냥 속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 그거는 그때 이제 성경을 물어보고 판단을 하고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잘못 내리고 뭐 귀신아 나를 쩌다 어쩜 웃길지다 막 그러면 어린애들이 그냥 가만 속에 듣고 있다가 뭐야 이래가 내 안에 귀신이 있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분별해 가면서 어린이들도 이런 걸 잘 아는 애들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아이를 다려가지고 다 아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한테 그런 거지 하면서 그냥 사실 얘기하고 착하면 되는데 그런 애들이 아닌 순진한 애들은 그런 걸 바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냥 속으로 하든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몇 번 하고 나면요 그 애들이 깨어내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귀신을 축사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축사할 수 있어요. 그걸 대놓고 눈으로 보고 할 수도 있어요. 눈. 자기가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눈을 보고. 저도 많이 그럽니다. 감기가 걸려서 막 머리가 지글지글 아플 때는 눈으로 보고 화장실에 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들 많은데서 막 하면 그냥 뭐하는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까 이상한 사람 모르겠네. 그래 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서 아니면 저 밖에 가서 가다가 아프면은 저 공중 화장실에 가면은 혼자 딱 들어가가지고 딱 보고 문 딱 잠가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눈을 보고 나가라고. 문을 다 감지 말고 계속 감지 말고 뜬 상태에서 계속 나가라 하면요 여기서 눈물이 나와요. 여기서. 그럼 해보세요. 그걸 보고 하는데 눈을 감싸서 하지 말고 딱 뜬 상태에서 하라는 게 계속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쫙 나온다니까요. 좀 쳐보면 그래서 사람이 눈을 깜짝깜짝 하지 않고 십몇 초만 이렇게 눈을 뜬 상태로 계속 있으면요 눈물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탤런트들이 연기할 때 눈을 안 감잖아요.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이런 상황에서 눈물을 흘릴 상황이 딱 왔다 그러면 탤런트들이 그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탤런트 지망생 훈련 받을 때. 그래서 딱 그때 되면 그냥 슬픈 표정을 하면서 눈을 안 감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러운 눈이 여기서 눈물이 쫙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시청자들은 모르지. 그렇게 하는 줄을. 그건 가식적인 눈물이 진짜 눈물이 아니죠. 억지로 만들어내는 눈물인데 일단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눈에서 눈물이 쫙 흘러나온 다음에 시원해져요. 머리가.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양파 벗기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축사를 하더라도 너무 많아가지고 양파 벗기듯이 한꺼풀 한경 또 오고 넌 어디 있어? 이라는 거야. 난 안 불렀잖아요. 넌 어디 있었어? 저 다리에 있었는데요. 옆구리에 있었는데요. 안 불러서 안 나왔다고. 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는 이름을 부르는 게 참, 이름을 딱 지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 시기의 영이지, 분노의 영이지, 그죠? 그래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딱 지명해서 불러야 말이 딱 나온다는 거죠. 그게.
뭉뚱그리 그냥 귀신아 나갈지어다 하면 안에 엄청 많은 귀신이 야, 너 보고 그러네. 니 나와.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하면 다 서로 미루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딱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목사님, 맞죠? 저 말이. 아니, 예를 들어서 갑옷 안에 딱 10명이 있는데 그 안에 홍길동이 한 사람이 홍길동이고 나머지는 김길동, 박길동이야. 그러면 성이 홍씨고 이름이 길동이면 그 사람뿐 아니겠습니까? 그럼 간수가 홍길동 나와 이러면 홍길동이 거기 나가야 돼요. 박길동 옆에 있잖아. 니 불렀잖아. 빨리 나가. 그런 거지. 그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축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름을 파악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파악하는데, 여러 가지 다음에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름을 파악하는데 누가 있다는 거, 어떤 놈이 있다는 걸 파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상처를, 일단 썸플을 조사를 해봐야지요. 썸플을 조사를 해봐야지요. 가족 관계가 어떻는지, 또 어떤 개인적인 그런 상처가 있었는지, 혹시나 옛날에 교통사고가 크게 나지 않았는지, 네? 이혼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타고자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그때 성경에서 알려줘요. 어디 딱 타고자 갔다고. 그러면 딱 떠오르면 그냥 그대로 너 누구지? 나와 이러면 탁 들킨다니까. 그러면 안 나가고는 못 베겨요. 홍길동 너 나와. 그래서 당연히 나가라고. 너 나가잖아. 너 있으면 우리가 괴로워.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 축사사예요. 중보기도 참 중요하거든요. 중보하면서 축사사역을 하는 거야. 누구 안에 있는 거는 떠나갈지어다. 그냥 우리는 중보기도 하면은 그냥 주님 누가 지금 뭐 되게 기도하는데 그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축사사역은 중보기도 하면서 그 안에 들은 놈 나와. 너 나와 하는 거야. 너 나와.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누가 역사합니까? 주님 알게 주시옵소서. 그럼 계속 기도로 계속 생각이 안 떠올라. 또 계속 주님께 물어봐. 성령께 물으면 착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다고 딱 들으면 맞다고 딱 생각이 들면은 그 이름을 대는 거야. 누구 안에 있는 누구 나갈지어다. 자,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은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다니까요. 무소부재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11시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 교회에서도 11시 예배 드리고 우리도 예배 드리고, 예?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남 목사님 다 자기 교회에서 11시에 드리는데 예수님이 한 분이라고 그러면 편재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 바쁘시죠. 엄청 바빠요. 남 목사님 교회 갔다가 김 목사님 교회 갔다가 우리 예배 왔다가 그냥 바쁘시지. 그러나 편재하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편재하게 계시니까 미국에서 드리든 여기 드리든 다 받으시는 겁니다. 다 알고 계세요. 사단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단수니까. 사단은 다만 생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잡고 진리 쪽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바로 사단의 목적입니다. 생각. 그래서 중보기도 축사사예요. 중보기도 하면서 떠나갈지어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저기죠.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에서 묶고 푸는 문제를 막 그 얘기하면서 네? 마태복음 12장 19절 2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또 마태복음 16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으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그걸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성령이 안 도와줄래야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말씀에 딱 보증을 하는데 예? 이 성경
성경 말씀은 다 성경에서 보존하는 말씀 아닙니까? 16강은 그렇게 끝내고요. 17강으로 넘어갑니다. 17강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돌항아리 축사사역,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캐릭터로 사용하는 돌항아리 축사사역의 메커니즘의 지혜가 나와요. 돌항아리 축사 메커니즘 원리라는 원리. 메커니즘이라는 말이 영어인데 그 원리라는 얘기예요. 원리. 387페이지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돌항아리. 이 돌항아리 안에는 우리 영과 혼과 여기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부분에서 그 사람이 여십분리와 자기 십자가 그걸 적용시켜요. 388페이지에. 그걸 넘기면은 이제 392페이지 보면 그 사람의 여십분리와 자기 십자가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구조를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 의식분리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래가지고 사람이 4개가 나와요. 다른 어떤 무슨 불교나 유교 경전에 보면요, 이 사람에 대해서 4가지로 구분하는 그런 경전 나는 못 봤습니다. 성경에만 있더라고요. 겉사람과 속사람. 그 사람은 혼이요, 속사람은 영이요.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죠, 그죠? 그 옛사람, 쓰러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저도 44살에 예수님 영접했거든요. 지금 올해 67세입니다. 그 20몇 년 전에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너를 죄악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야. 그 죄악에서 끄집어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끄집어내지 안 당했다면, 물론 우리 이제 장모님이 권사님이었으니까 15년 동안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했지요. 15년 동안 사회가 바뀌게 해달라고. 근데 나는 변하지 않았죠. 근데 1993년인가 외국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주님께서 물론 출장을 보낸 거고, 거기서 이제 그 나라에 있으면서 이제 이민에 대해서 이제 다 친구들이 그걸로 다 가게 됐고, 거기서 또 내가 또 큰 공장을 하게 됐고, 근데 공장이 잘 됐으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쫄딱 망했거든요. 완전히 망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완전히 빈틈털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 바닥까지. 그래서 거기도 그 나라도 이제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언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 예언하는 목사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그 나라도 보면 예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보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당신 말로 이렇게 왔지만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한국에 있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주님을 알겠다고.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가더라도 원망하지 말고, 네? 기쁜 마음으로 가라고. 네? 연단의 시간이라고, 연단의 시간. 연단의 시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게 기쁜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그게 저는 되더라니까. 할렐루야. 저는 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해가지고 내가 마음을 작심을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사모님하고 애들은 안 들어갔대. 아빠만 남편은 방방 뛰고 그냥 예수님 명절에가 산으로 돌로 다니면서 전도 안 오고 난리를 치고 귀신 쫓니 아니 돌아다니고 그러지. 생활이 안 되니까. 생활이 안 되니까. 물질이 공부하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해서 죄와 악에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뭐 없겠어요, 지금. 네? 지금 저 노인정에 가서 막걸리나 마시고 있겠지. 바둑이나 두고.
그죠? 참담한 인생이 참담한 인생. 그럴 때는 좀 아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나이가 지금 70이 3년에 우선 70인데 그래도 이렇게 건장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죠? 네? 아니 내보고 내가 90세인가 뭐 그렇게 개청했어요. 네? 개청했는데 내보고 그러더라고. 내 사돈이 은퇴할 나이인데 무슨 개청하냐고. 은퇴할 나이인데 무슨 개청하냐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은퇴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님들 은퇴할 생각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은퇴하고 저 시골에 어제 산중에 좀 물 맑고 경치 좋고 집 오두박살이 다 하나 짓고 말이야. 그 정자 세우고 거기다가 뭐 해놓고는 뭐 기도원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뭐 자기 뭐 평생을 보내고 그 기뻐하지 않습니다. 은퇴하는 거 없습니다. 열심히 그냥 주님이 일을 하세요. 자기 맡은 본분대로. 네? 저는 이거 뭐 계속 할 것이고 나는 돌나가리 계속 할 것이고 80 될 때까지. 네? 주님이 데려갈 때까지. 주님이 그랬어요. 내보고 넌 네가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 그랬어. 이걸 다 이게 돌나가리 줬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너를 데려가리라 그랬어. 주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천국 가서 제 원래사님 성에 가서 만나야지요. 네, 다 갔는데 그때 돌항아리야. 그때 돌항아리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분은 안 보이죠. 네, 나는 분명히 갑니다. 가는데 나는 분명히 갑니다. 그만큼 그렇게 이제 죽이면 갈 수 있어요. 죽이면 자기를 죽이면.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꾸 자기한 십자가에 죽이면은 간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기가. 근데 이걸 안 죽이면은 갈까 말까 자기를 완전히 쳐서 죽이래. 그 죽이는 거에 자기 삶에 나타나야 돼. 삶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이는 그 부분들이 힘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3년 동안 금식하면서 3년 동안 그냥 주일날 뭐 언제 며칠을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주일하고 뭐 몇 번 이렇게 해가지고 3일씩 계속 금식을 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금식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금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이 그 와서 자기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죽는 연습을. 자기 의식을 자꾸 죽이는 연습. 네? 그렇게 하면 그게 돼요. 그게. 자신도 모르게 죽게 돼요. 어느 날 순간 자기가 죽고 있는 걸 자기가 보게 돼요. 그래서 5년 전에 제가 이제 그 할 때, 이 졸라가리 이걸 받고 할 때, 모살리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자는데, 갑자기 내가 잠을 깨는데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 방바닥에 내가 딱 붙어버렸어요. 움직일 수가 없대. 이 뭐야 이거. 이거 큰일 이 노안이 왔나. 노안이 아닌 거야. 주님 기름 부이 팍 온 거야 그냥.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면 보세요. 그러다가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게 딱 붙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능력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목사님 기도원에서 뭐 기도하고 하니까 금식하고 지금 금식하고 그 3일. 나는 오래 안 하고 항상 3일 합니다. 3일. 3일 해도 올 건 옵니다. 40일 해도 안 올 건 안 오고요. 근데 옛날에 여기 몇 분 목사님 왔는데 그분 보니까 40일을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오셔도 한다는 얘기가 그러네, 내한테. 요번에 또 40일을 또 해야 되겠대. 자기 친구가 뭐 몇 분 했는데 그거보다 한 번 더 올린다는 거야. 절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그분은 그게 한 번 딱 그게 휠이 박히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걸 무슨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해요. 3일 하든 5일 하든 일주일 하든
제대로만 딱 하면 그게 주님께서 딱 아시는 바가 되면 착 오는 거예요. 그게. 검증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그때 할 때 처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오늘 할 때 막 그때는 막 몇 년을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3일, 5일, 7일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저 항상 일이 연단받고 할 때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또 18강 갑니다. 축사사에게 필요한 십자가 자기 부인 접목하기입니다. 성경은 3개의 십자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사사역과 자기 십자가를 접목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의 중요성을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아를 죽이는 그런 연습을 해보고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부활은 어떤 건가, 제가 글론의 머리를 다시 복사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죽었는가? 예, 당신은 어디서 죽었는가? 여러분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니까. 내가 이제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했어요. 네. 네? 여기 보면 이게 413페이지에 예? 이걸 하도 좋아서 내가 이거 올려놨습니다. 보면은 예?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 몸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났어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늘에 올려졌어요. 올려져서 앉혀졌어요. 이게 우리가 죽었다는 표현이라니까요. 그 우리는 나중에 죽으면 올라가가지고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올라가가지고 앉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보이는 이 세상 쪽에 자꾸 이렇게 보이는데 자꾸 신경을 쓰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안에서 역사를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성천했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기 계신다니까요. 우리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가면 20강 이렇게 갑니다. 좀 길긴 깁니다만은 19강이네. 자, 우리 축사사역자가 갖춰야 할 기본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축사사역자가 갖춰야 할 영적 식별과 식견, 영적 식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뭐야? 저도 그랬거든요. 막 드러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니까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정신이 없는 거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나도 이제 이런 많은 책을 보고 순수를 입력을 해놓고 하는데 이게 막 하는데 순서대로 하는데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 한 거야. 뒤죽박죽이. 근데 그런 걸 다 거쳐야 돼요. 그걸 다 거쳐야 됩니다. 다 거치면서 이렇게 노하우가 몸에 배이면은 그 다음에는 순서를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막 나와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 자꾸 반응이 보면 저거는 뭐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한다. 성령께서 역사를 할 때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파워로 그 안에 있는 걸 밀어내려고 그러는 거고 그 안에 있는 어둠은 안 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강해가지고 그냥 성령께서 막 팍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안에 강한 놈이 들어있으면 안 나오고 버린다니까. 왜? 좋으니까. 그 집이 좋으니까. 몇 년간 계속 있었는데 거기가 쫓으면 그러잖아요. 나가기 싫어, 나가기 싫어.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예? 내가 여기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집을 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라고? 나는 어디로 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 태평양으로 가. 태평양으로 가. 태평양 뭐라 하니까 그 한강으로 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있는데 좋아합니다. 그 안에. 안 좋아하기를 뭐해요? 귀신들은 우리 사람의 몸이 숙주예요. 숙주란 말 알죠? 네? 숙주예요. 숙주. 몸이 숙주라요. 몸이 있어야만 그 안에 기생하니까. 그 귀신들이 왜 몸 안에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학자들도 신학자도 각각 그 분석을 달리 하는데 이 몸이 이 물이 이 몸에 많이 있잖아요. 몸 안에 물이
70%가 우리 몸이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들이 저가 생각할 때는 저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그죠? 뜨거운 데서 이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하잖아요. 그죠? 덥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이 몸 안은 물기가 있으니까 귀신들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내가 해봅니다. 그걸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사역을 해보니까 그런 감동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있기를 원해요. 악한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축사 사역이 전에 필요한 상담의 중요성. 상담이 참 중요하거든요. 이 상담에 대해서 내가 쭉 적어놨는데 상담이 참 중요합니다. 상담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 자기 주장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많이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안에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있는데 그 정답을 자기가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불안하니까 자꾸 앞에다가 물어보는 거야. 이게 정답인데 맞지요? 맞지요? 그 얘기하죠. 그럼 맞다고 해줘야 되죠. 맞다고 해줘야 돼. 그 정답을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래서 상담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은 거룩한 호흡이다. 성령은 거룩한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알 때 그냥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거는 다 우리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 성령님은 거룩한 호흡으로 모아 계시는 거지요. 왜 인간 자체가 인간의 영이 퓨뉴마거든요. 그래서 퓨뉴마라는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도 퓨뉴마, 그 다음에 귀신도 퓨뉴마, 하나님도 퓨뉴마, 바람도 퓨뉴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도표를 정리를 해놨는데 다 그렇게 퓨뉴마가 바람, 호흡, 그 다음에 사람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 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건 호흡, 흐른다는 거예요. 흐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한 호흡이다. 그래서 하기온 퓨뉴마라는 거예요. 하기온 퓨뉴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호흡을 심호흡을 하세요. 드러내세요. 성령 충만하면 조금만 해도 돼요. 성령 충만한 분은 조금만 호흡시켜도 돼요. 금방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강박하다든가 아직 이렇게 뭐 구원도 반전 둥 많은 둥, 그죠? 방언도 하는 둥 많은 둥, 그런 분들은요 잘 안 돼요. 그런 호흡을 계속 시켜요. 5분, 10분, 15분 계속 이렇게 감이 올 때까지 계속 시키는 거예요. 호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역에 필요한 반드시 성령 충만 호흡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20강 돌항아리 축사 사역의 요령과 방법, 레시피지요. 일반 보편적 축사 사역의 경우를 드러났어요. 일반 보편적으로 축사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거기다가 그걸 보시라고.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방법보다는 우리는 돌항아리 축사 사역 이 메커니즘 원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데 이게 정교한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제가 이번에는 이 그림을 정교한 내용을 그림을 449페이지 보세요.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사람이 누워있죠? 그죠? 그림을 내가 그려놨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림을 이렇게 한 449페이지, 450페이지 그림 그려놨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450페이지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눈에다가 이제 수건을 씌우고 눈에 수건을 씌우는 방법이 있고,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을 보니까 막 세워놓고 눈을 보고 하더라고요. 눈을 딱 쳐다보고 내 눈을 봐요. 내가 탁 쳐다보시면 이거 봐! 막 이러거든요. 그런 방법도 돼요. 그렇게.
해보신 분 손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 해봤어요? 눈 보고 해보셨어요? 네. 근데 눈은 참 조심을 해야 돼요. 눈은 잘 되기도 하지만은 자기 잘 들어야 돼. 눈은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창. 그래서 창으로 창길을 보기 때문에 팍 들어와요. 어떤 데는 팍 들어오면서 찌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럼 그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또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할 때는 좀 약하다 싶으면 눈으로 보고 하시고, 강하다 할 때는 눈으로 보고 하지 말고 딱 눈을 감겨놓고 심호흡을 하면서 드러내게 해가지고 입으로 나갈 줄서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누워서 숨을 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451페이지 보면 이제 아랫배를 이렇게 올리고, 그죠? 아랫배 그래가지고 아랫배 숨을 내쉬고 그리고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조금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454페이지. 454페이지 보면 그림이 있죠? 네, 성령 호흡을 계속 시키면서 멈추게 하면 안 돼요. 사역할 때까지 성령 호흡은 계속 돼야 돼요. 성령 호흡이 안 되면 자꾸 딴 생각을 해요. 하다가 딴 생각을 하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늑변하고 할 때 침을 뱉고 하잖아요. 가래를 뱉고. 그때 본인 보고 하라 그러니까 본인 보고 하라 그러면 또 잘 안 돼요. 그거 신경 다 쓰거든. 그냥 자기가 그 신경 쓰다 보면 또 다시 또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역하는 사람이 도와줘야지.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계속 닦아줘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닦아주든지, 사역하는 분이 나는 내가 닦아줘야 돼. 에프견들이 많이 준비해놨다가 사랑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다가 그냥 자기가 하는 거 자기가 닦고 뭐 하다 보면 신경이 다 10분에 넣어서 다 다시 원쪽으로 다 돌아가가지고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하시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자, 그 신경 쓰시라고 이건 해줄 테니까 그냥 호흡만 열심히 하세요. 호흡만 열심히 하세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자신을 분리하세요. 자신은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게 그냥 그 말소리에 그냥 막 쏙 들려가지고는 이 안에 귀신의 음성이 막 자기 입으로 막 나옵니다. 그럼 막 한다니까. 그러면 나가기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또 주님께 물어보고 어디에 또 있는지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어디 있다고 생각하면 또 거기 명령을 내리고 드러나라고 합니다. 또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449페이지 1번에 면담과 상담을 통한 영적인 진단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진단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분이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 445페이지 1번 어떤 부분이 있는지 진단을 잘 해봐야죠. 그리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용분들 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아까도 내가 얘기했죠. 상담할 때 상담하는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많이 들으라고. 많이 들으라고. 그 듣는 가운데서 그 답이 있어요. 그 사람에. 그래서 듣는 가운데서 주님께 다 알려준다니까 이 사람은 안에 무엇이 지금 뭐 문제가 있고 내적으로 무엇이 나고 내력이 어떻게 되고 지금 이 사람은 뭐 겉으로는 그냥 일이 좋지만 안으로는 엄청 약하고 뭐 그걸 다 알려주세요. 그럼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라고 하면서 차도 한잔 드리면서 이렇게 웃어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 지겹다는 식으로 그냥 빨리 끝내는 식으로 하면 그래 안 돼요. 그냥 웃으시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제 단서가 무엇이 있는지 찾아내요. 제 단서.
교회 단체를 넘기시면 3번은 방문 카드를 적어야 돼요. 방문 카드. 저기 방문 카드 있잖아요. 저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주사님 그 방문 카드 하나 주세요. 저 분홍 색깔 카드. 방문 카드를 우리 거하고 똑같이 만들 필요는 없지만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 교회에 그죠? 그 사역지에 맞는 방법을 또 강구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들 거고 여기다가 목사님, 사모님 그 교회 특성이나 그런 것도 자기의 그 성령으로 받은 성령의 감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여기 또 이렇게 접목을 시키는 거죠. 여기다 더. 예? 이걸 뭐 2장을 만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한번 방문카드를 접고 난 다음에 이걸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차로 왔을 때 이걸 보면은 1차 때 어떤 영들이 나왔고 어떤 상처가 있고 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가지고 조사입니다. 하면 되니까요. 방문카드가 필요합니다. 4번 회개와 용서를 해야 하는 순서를 진행하고 반듯하게 누워서 문을 가리고 그다음 강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그 다음에 성령의 호흡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어둠의 권세를 묶는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그랬죠? 먼저 묶으라고. 묶일까 말까? 내가 믿음이 약한데 묶이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냥 무대뽀로 그냥 하세요. 그냥 처음에는 네?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말씀에 의해서 묶는다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자신 내면의 아픈 상처의 기억을 그리스도에 옮기. 이것도 중요해요. 이걸 해야 돼요. 묶고 난 다음에 자신 내면의 아픈 상처를 아까 상담을 다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야. 그 부분들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옮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 때문에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질병을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이 채찍 맞은 거,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채찍 맞은 거, 그거 뭐 때문에 맞았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 5절에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이 채찍이 맞은 걸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신 질병 그거 당신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주님께 옮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옮기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옮기면은 그때부터 믿음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지 않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 예수님께 가고 안 가고 그거는 자기 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고 또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하여 주시는 거고 그건 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나는 다만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면에 자신 내면의 아픈 상처의 기억을 그리스도에게 옮긴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 안 한 거,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안 한 거, 자신에 대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 자신을 참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차라리도 못쓸 인간이야.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거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자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렇게 죽으신 아무 효력이 없잖아요. 자기하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10번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11번 이제 자신의 혼 밑으로 내리기, 의식뿌리를 하는 겁니다. 전 단계. 이렇게 쭉 했고, 이걸 이제 끝내면 이제 15번 가보세요. 456페이지 가보면, 이래도 안 나오고 저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왼손 중지를 딱 세우게 하고, 그것으로 가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를 완전히 죽인 사람은요, 중지를 다 세우고 가라 그러면요,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손이. 성령께서 알게 주거든요. 어디에 무엇이 있다고. 그럼 어떤 분들은 배, 어떤 분들은 여기 심장, 어떤 분들은 옆구리, 어떤 분들은 목,
어떤 분은 가슴 막 이거 가요 소리 있어 이게. 그럼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올라오라고. 그리고 올라오라고 명령 내리면 그때부터 막 기침을 하고 난립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쭉 하다 보면 이제 18번에 가서 귀신들이 나간 곳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닫는 거야. 나오고 난 다음에 닫는 걸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나간 문은 닫힐지어다. 아까 우리 닫는 권세, 묶는 권세, 푸는 권세 있다고 그랬잖아요. 묶고 푸는 권세가 있으니까 분명히 닫을 권세가 있는 거죠. 닫아버려야 돼. 그리고 귀신은 들어오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빠져나간 곳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채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458페이지는 1:1 돌항아리 축사의 요령인데 간단한 요령, 간단한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이걸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책을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이에다가 양면을 해서 코팅을 해서 한 장만 가지고 그걸 나중에 이제 실습할 때 그걸 보고 해야 되잖아요. 실습할 때 책을 뚜껑을 들고 계속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한 장을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이걸 앞뒤로 해가지고 그걸 들고 1번, 2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하다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지. 제가 할 일이 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 축사하기 460페이지 본인 스스로 축사하기 이제 50. 그 다음에 464페이지 보면 본인 스스로 축사하기 간단 요약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466페이지 보면요. 축사사의 부위에 짐을 채우는 지혜를 가져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다 그러잖아요. 하고 난 다음에 7귀신 들어온다고 그래요. 연락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막 사역을 했는데 엄청 다 들어가지고 목사님 자꾸 또 오고 그러거든요. 자, 그걸 지혜를 말해요. 지혜. 어떻게 채웠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돌항아리 축사 후에 반드시 지킬 사항. 1번, 2번, 3번 되어 있죠. 그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죄를. 혈기가 많은 사람을 그전에 혈기형을 막 그냥 쫓아냈어요. 난리를 쳐가 쫓아냈어요. 근데 집에 딱 갔는데 남편이 또 시비를 걸어요. 집에 갔는데 아내가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같이 팍 하면 그건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죄를. 혈기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라니까 혈기가. 그 죄를 짓는 거야. 죄를. 그러면 죄를 타고 합법적으로 또 들어오는 거야. 네가 죄를 지었잖아. 그래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을 잘 하시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죄를 지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일상의 삶에서 죄를 지지 말라. 혈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영분별을 해야 된다. 영분별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오시고 자 이렇게 20강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아까 그 중대는 내담대 중대 얘기하는 거죠? 네? 중대는 7자가 아니라 내담대 중대로 갔다. 그렇죠, 그렇죠. 맞는 사람, 맞는 사람은 손을 옆에 세우고 힘을 빼라고 해요. 자신을 죽이고 여러분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는 줄 가는데 그럼 그거 딱 있어요. 딱 있으면 틀림없어요. 그냥 많이 해버리니까 자, 이 두권 책을 쭉 봤는데 자, 1권부터 2시간까지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내가 한 넉 달을 해서 넉 달을 내가 혼자서 그냥 작업을 해서 앉아서 해서 밤에 12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지,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넉 달 동안, 15주 동안 뭐 다른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이 있어도 꾸준하게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오시게 한 것도 자신의 발로 간 것 같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일로 가시라고 해서 다 바쁜 걸 다 캔슬하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도 혹시나 악한 것들이 이렇게 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못 가게 합니다. 부딪히고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